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6절, 13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리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제 큰아들, 아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제 큰아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야구공이나 야구 글러브를 이렇게 끼고 잘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이나 이렇게 글러브를 만지고 자면 훨씬 편안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름 휴가를 맞아서 캔사스 시티의 아이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탐 밀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탐 밀스 목사님에게 7살 난 아들이 있었고요, 어느 날 야구 글러브를 사주었습니다. 그것도 가죽이 아닌 비닐로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글러브를 받고 너무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밤에 침대에서 끌어안고 자다가 밑에 놓고 매일매일 닦고 정성스럽게 간수했습니다. 야구대회가 지역에서 열렸는데 아들은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잃어버릴 것이니까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은 떼를 쓰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집에 거의 도착하기 전에 아들이 공원에 야구 글러브를 놓고 왔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공원을 떠난 지 30분이 지났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분명히 내가 가져가면 잃어버릴 것이라고 아빠가 말했는데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침대에 가서 무릎 꿇고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문틈으로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내는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곧바로 왕복 1시간 반이 걸리는 공원으로 가서 야구 글러브를 찾아와서는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이 아이의 아빠와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엄마와 같은 하나님입니까? 시편 139편은 시편 중에서도 시편의 왕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깊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 담아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멈추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다윗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런 동사로 표현합니다. 안다, 살핀다, 살다, 시험하다, 밝힌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다윗에 관해서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사실상 누군가가 나 자신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을 몰라준다고 불평하고 아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 자식조차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며 아우성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상처 속에서 자꾸만 자신을 가두어 둠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을 앓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도 다윗만큼 상처가 큰 사람이 드물었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8형제 중에서 막내, 끝물, 쭉정이로서 취급을 받으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말썽 부리지 말고 사람들이 없는 들판에 가서 혼자 말썽을 부리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곳으로, 사무엘이 다윗을 방문했을 때 다윗의 형제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혼자 들판에서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상처 속에 자신을 가두고 일일이 분노했더라면 그 상처와 분노가 다윗의 삶을 삼키거나 불태워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중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엄마의 기도로부터 도망을 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민도 없이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늘 139편과 같은 이토록 아름답고 귀한 노래, 귀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9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것. 1절로 6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나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말들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은 나의 앞과 뒤, 내 안과 밖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요, 배를 타고 멀리 피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거하는 지옥으로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13절 이하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따라 만들어졌는지, 우리를 만드신 것이 기묘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삶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비슷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은 시편 중에 가장 대담하고 용감하고 위험한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 그리고 나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기쁘신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감시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고 살아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앞과 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내가 눕고 앉는 모든 것, 여행하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의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에서 이사야는 또다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 그분이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심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분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지냈습니다. 줄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보로 카톡으로 나눠드린 그 칼럼에 소개했습니다. 줄리안은 1342년에 오래전이죠. 영국 노리치라는 지방에서 태어난 교회사에서 아주 대표적인 신비주의자입니다. 줄리안이 살았던 시대는 고통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1096년부터 1254년까지 150년에 걸쳐서 1차에서 8차까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지를 탈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명분하에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그 당시에 오늘 코로나와 같이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어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100년 동안 100년 전쟁이 일어났고요. 독일에서는 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체가 그냥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 교황과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줄리아는 1373년 30살에 중환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에 대한 16가지의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줄리안이 체험한 계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줄리안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감격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줄리안에게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무한한 행복이었습니다. 줄리안은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을 보는 순간 고통당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천국으로, 자신의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천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현장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죽으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 그리고 줄리아는 하나님께 3가지 선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온 삶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30살에 육신의 병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 여성으로서 고통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는 3가지 상처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나요? 그리고 3가지 상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3가지 상처를 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통의 상처를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깨닫는 깨달음의 상처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목마름의 상처를 주옵소서. 줄리아는 십자가를 너무도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상처의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의 몸에 직접 체험하기를 원했고, 이 줄리안의 기도가 모두 응답을 받았어요. 줄리안이 남긴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줄리안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이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게 만드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좀 어렵긴 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종류의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희망과 긍정입니다. 줄리아는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여러분 희망과 긍정의 그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돌보시는 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줄리안이 살았던 당시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지배 사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서 사회에서 배울 수도 없었고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도 없었어요. 남성 지배 중심의 사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법정에서 모든 권한을 가진 재판장과 같은 분으로 인간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심판을 내리며 두려움을 주는 엄한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깊은, 아주 깊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밖에서 누군가가 구해주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벗어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의 시대, 아픔의 시대, 눈물의 시대에 줄리안이 만난 하나님은 다른 분이었어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여러분 상처를 싸매고 코를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보호하면서 아이를 품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엄마와 같은 하나님, 친한 친구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오늘 제가 서론에 말한 그 밀스가 아이 침대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반성하라고 하면서 옆에서 슬쩍슬쩍 잘하고 있는지, 우리도 그런 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한 방향을 향해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줄리안이 만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엄격한 분입니까? 아니면 친구와도 같은 친밀한 아버지입니까? 제가 자라면서 힘들었던 거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가정에 관심이 없었고 자녀에 관심이 없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각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관심도 주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엄격하고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니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으로 돌보는 엄마와 같은, 또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 나갔다 돌아온 망가진 아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품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불완전하진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강하신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아픔들이,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그런 손주들처럼 사랑하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얼굴을 보고 기쁨을 누리는 아이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받는 자로 바로 하나님을 자상한 아빠, 사랑의 친밀한 엄마와 같은 하나님으로 믿고 만나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도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죠. 선한 존재로 보느냐 악한 존재로 보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큰 전통의 하나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것,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인간을 선한 존재, 인간 속에 있는 희망,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봅니까? 어두운 면을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밝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갖 고난과 아픔, 죽음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줄리안이 그 고통과 아픔의 시대에서 만났던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무섭고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고 아파하며 위로하고 돌보며 함께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살리고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